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덕분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덕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언어이고 서로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탓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떤 특정인을 비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책임을 이제 그 사람에게 떠넘길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이고요.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새기다 볼 때 덕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탓하는 사람, 이것저것 맨날 탓만 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가 덕분이라는 말이 많으면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탓하는 소리가 많으면 썰렁해질 수밖에 없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덕분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탓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등하고 또 싸우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서로 탓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게 국민들을 또 이렇게 편갈르기를 해서 또 상대편을 탓하게 하는 또 그러한 불편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을 갖게 살게 만듭니다. 이 나라가 온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늘 탓하고 또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입에서 덕분이라는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교회에서 덕분이라는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덕분이라는 말로 탓이라는 것을 다 내보내고 덕분이라는 말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탓은 점점 사라지고 덕분은 점점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덕분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꼭 들어가 있고요. 또한 감격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찬양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베푸셨던 그 어떤 일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거기에 알랄이 다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노래하면 행복한 것이죠.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얼굴은 밝을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그 은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좀 버거운 감도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평과 화목입니다. 이 화평과 화목은 실은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죠. 어떤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어떤 분열들이 다시 봉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이 서로 갈라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해졌고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신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요약, 가장 좋은 요약, 가장 잘된 요약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을 이루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을까.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보리 산을 올라가는 그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계속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 비참한 모습 속에,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받은 인간들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존재도 또 어떤 기구도 어떤 물질도 어떤 제도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셨구나.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실은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안타까움, 아픔, 고통을 감수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다 희생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아픔을 겪으셨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최고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죽으셨구나.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이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희생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고 하면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 늘 간직하시면서 감사하고 주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실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4, 15절, 18절 같이 한번 보시면 둘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둘로 하나를, 둘. 근데 꼭 뒤에 꼭 하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리가 가까워졌고 관계가 아주 좋아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도 복음의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다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죄이면서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너희는 그런 분깃이 없지 않느냐라고 유대인, 이방인들을 자꾸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그들을 이게 이 구원의 반열에서 자꾸 제외시키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서로 구별하지 말라.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성도로, 한 공동체로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으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지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됨을 막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그런 일들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담을 허물어뜨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담벼락을 치고 구별되어지는 이런 일들, 또 인간적인 능력들 가지고 형편 가지고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담을 헐어야 되고 서로 손 내밀고 화평하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가족들이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체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지만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대면대면하고 그냥 한번 인사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고 서로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족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의할 믿음의 지체들을 내가 많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야겠다라고,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야지만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 되는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난 것, 예수님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했던 교제하고 함께 일함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맛보았다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얻은, 또 만나게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우리가 현충일로 보냈고요. 6월 25일은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우리 현충원 묘역입니다.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지역별로 우리 현충원들이 많이 있죠. 나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고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속에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희생을 기리는 마음이 있고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분들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실은 우리의 인생은 덕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또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분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인생들을 가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또 나라 현실을 볼 때 조금 더 안타까운 것도 많고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많으면 이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켜온 그 희생이 헛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많이 있지만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공정치 못한 수사와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재판을 하고 있죠. 너무 많으니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정의가 무너지면 양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렇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떤 법의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법천지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존중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예의를 갖추는 도덕과 예절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에는 정의가 무너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심판이 올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지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일도 많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어떡할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전부 다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가치는 평화입니다. 국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의무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고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리사욕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서 이 백성들이 감람나무 안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껏 먹으며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으라는 엄청난 그런 명령을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고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폭력이 행사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고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폭력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폭력이 커지면 국가적으로 가면 전쟁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인 거 일어나면 막 퍼붓는 폭탄 총알 때문에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평생 누군가 평생 땀 흘려 수고한 그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전쟁입니다. 착한 전쟁, 아름다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또 삶의 터전과 꿈을 무너뜨리는 그런 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전쟁, 좋은 착한 전쟁,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는 것은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전쟁을, 도발을 막겠다는 의미가 훨씬 큰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터뜨리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국민들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국민들의 안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이죠. 남북 관계 단절을 북한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또 옛날 관계로 40년, 80년 전에 그런 다 돌아가 버렸죠, 다시. 지금 비무장지대에 북한에서 콘크리트와 그 벽돌을 이용해서 담을 쌓고 있고요. 남과 북이 연결되는 도로에다가 지뢰를 지금 막 매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는 적대적으로 이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제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고, 이 나라와 이 한반도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화라는 가치가, 전쟁이라는 가치가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써야 될 그러한 비용들이 다 전쟁 비용으로 투자되면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이 또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위기감이 감돌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의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때로는 작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당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 한 명 한 명이, 우리 신앙의 가정들이, 교회가 먼저 덕분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막 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이것을 사회로, 국가로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할 때 수고하고 희생할 때 희생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는 애국 성도들로 살아야 되고요.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그런 멋진 애국 성도들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우리 덕분으로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서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그런 소식을, 그런 소리를 꼭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